방금 뭐 막 틀어놓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익숙하게 하는 이유는 뭐 이거 가지고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찾으실 때 편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불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한번 틀어주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네. 자, 이거 오늘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자, 오늘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가사는 안 나오구나. 신명이 여호수아 사장이 용기 사무에 사나 여왕이 사나 역대 사나 에스라는 에리야 에스라 욕기 십병 남은 전도서 아사이 사나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아니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나라오나 마구스 마냐 함께 스라야 발라니 마케마나 누마요한 사도행정 로마서 고인문어느 하나디아서 에베소서는 보도 홀로제 헤살로니가 전유서 빌못에서는 이로서 빌레몬이 그리하고 베드로서는 요한이상 유가서 요한 대시요 구약 39권에다 시작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예, 66권 맞습니다. 가사에 빌립보서가 빌립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이렇게 부르네요. 빌립보서. 차이가 좀 있고요.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를 한번 봐주시고 미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유, 훌륭하십니다. 한 30% 대답하시는 것 같고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한 6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장로 고시 위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뭐 성경 많이 읽으시죠, 장로 되실 분들이. 하지만 이런 아주 단순한 부분에 있어 저는 항상 점검을 하고 싶더라고요. 시험 문제에 방금 그때 보여드렸던 표 있죠? 그거 갖고 강의하고 그거 채우기로 했는데 못 채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기본이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직분 감당하면서 바쁘게 살고 여러 가지 하지만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삶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신가 보고 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가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이거는 기본이죠. 성경 펼치고 읽어가는데 이걸 외우라고 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창세기가 어떤 내용, 출애굽기 어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신약에는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의 한 권 한 권들이 각각의 색깔로 소중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 읽다 보면 순서가 어느 정도 있게 되고 그래서 지난 주인가요? 우리 교회 이제 내년에 전교인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는데 수련회 이제 답사차 갔다 왔어요. 가는 길에 한 장로님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그 장로님은 성경책에 이렇게 색인이 있어가지고 여기 뭐 써져 있잖아요. 찾기 쉽게. 이런 성경보다 아무것도 없는 성경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사랑하고 또 그 성경을 펼칠 때 어디 정도를 펼치면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동감이 됐습니다. 오늘날은 저렇게 색인이 펼쳐져 있어도 참 찾기가 힘든.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도 디지털화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눌러가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서 여러분도 많이 이제 적응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디지털이 우리에게 좀 새겨질 때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이어리나 이런 걸 쓰면서 꼼꼼하게 어떻게 보면 쓰면서 스케줄도 참 들어오고 딱 펼치면 거기에 뭐가 있더라 해서 찾기도 쉬웠는데
디지털 다이어리 이렇게 하면서는 참 많은 스케줄을 꼼꼼히 하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날로그에 좀 적응되신 분들은 어려운 분도 있는 성경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내가 읽는 성경, 내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 그리고 그래서 어디 정도면 어느 성경이 있다는 것을 좀 아는 거. 그럴 때 아마도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고 또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권사님들 정도 되시면 대부분 구역장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구역장들이 되시면 구역을 모으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셔요. 구역장, 권사님들이 그러시다면 안수집사님들은 더더욱 그러셔야 되겠고요. 장로님들은 더더욱 그러시잖아요. 가장 기본은 말씀이라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별로 읽지 않은데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성경 목록과는 제가 또 뭐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겠고 여러분들에게는 기본 소양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다 해서 지난주까지 하고 오늘 한 번 더 점검해 봤습니다. 진도를 보니까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두 가지 주제를 같이 했어요. 근데 뭐 이 책의 분량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보니까 요리문답과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 두 개로 좀 나누어지면 딱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책을 좀 가져오고 싶사 이렇게 권고를 드렸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42페이지 오늘 사도신경과 우리 장로교 신조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앞에 우리가 배운 거는 우리가 이제 임시 직분과 항존 직분이 뭐냐, 우리 직분이 뭐냐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부름받은 자들이다. 자,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 각각의 직분을 가졌는데 일반 소리 집사로 살아왔어. 우리는 이미 직분자이지만 이번에 우리가 피택된 건 뭐냐, 항존직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임시직이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물론 은퇴라는 시간이 있지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직분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왔고요.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중심이 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고 신약 성경의 내용이 뭐고 그 속에서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로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런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분도 감당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영적 부모로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을 품어야 되지만 그 중심에 있어서 그럼 직분자들이 갖는 신앙 아니면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4과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두가 사도신경과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라는 부분을 우리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우리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죠. 자, 사도신경 못 외우신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보셔도 되겠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앞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다 보면 제가 실수하면 이 예배에 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꼭 보고합니다. 못 외워서라기보다는 보고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 많이들 써서 하시는 까닭은 기도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의 고백의 응축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 앞에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실수 없도록 또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또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준비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교회의 대표로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써서 하는 기도가 많듯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2페이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왔나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인한 거죠. 결국은 자, 그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18절 18절에 보면 아마도 뭐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씀이 언제 설교도 했던 것 같은데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고 사람이 거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이 그래서 그 뭐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신앙이 세워진 그 기초의 시작은 이 신앙 고백.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나는 정말 사도신경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은 성경 원문에 있고 십계명도 원문에 있는데 사도신경 원문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문이고요. 따라서 사도신경은 교회의 산물이다. 교회가 역사를 거치면서 뒤쪽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이단의 도전 앞에서 하나하나 우리 신앙의 진정한 고백, 또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고백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루터교회, 성공교회, 교회 역사의 초기 역사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읽으셨죠? 여기 읽으시다가 말하셨나요? 다 읽으셨어요? 여성 쪽에 어디 다 읽으셨어요? 네, 넘어가시려고 하시네. 자, 그럼 처음에 읽으셨던 조가 여기인가요? 네, 맞죠? 이쪽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쪽이십니까? 예. 제가 처음에 여쭤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 3조 뒤쪽에 안 읽으신 분 몇 분 읽고 다시 이쪽에 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을 왜 고백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질문을 하신 것은 여부를 알기 위함이라기보다 둘째 질문을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믿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을까? 이는 베드로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한 책임이 따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항상 고백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과 헌신을 밑에도 읽으세요. 교회의 역사에서 생겨난 신도들은 예수가 참으로 많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요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이 6가지가 교리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너는 선지자, 너는 세례요한 뭐 이렇게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줄 다 알고 계셨는데 왜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느냐?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알고 또 그가 이 고백 그대로 살아내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동일하게 기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시잖아요. 아픔을 아시잖아요. 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면 그냥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기도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죠. 아시지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알려드리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아무리 내 안에 믿음이 있어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내 신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안에는 있지만 밖으로 자신 있게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확신 없는 신앙.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은 인사처럼 되어버렸는데 이 사랑의 무게가 참 크죠. 진정으로 이제 부부간에나 우리 연인간에나 이 사람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 사랑을 하면서도 표현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표현 못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꼭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건강에 달렸을 때는 내가 평소에 정말 사랑을 고백할 걸, 이야기해 줄 걸, 들려줄 걸. 왜 이런 후회를 하죠? 이 들려주는 게 정말 상대가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또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뚝뚝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죠. 그러나 그 무뚝뚝함을 넘어서 표현한다면 그 아내가 정말 남편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 앞에, 그 누구 앞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신앙이나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나 일반적으로 같음을. 그래서 전도는 참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이에요. 왜?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내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그 신앙이 나를 살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자리가 가장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분명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고백을 하냐?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또 다음에도 고백하고 왜 매번 반복해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또 내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가 그걸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또 온전한 신앙, 책임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신앙 고백의 자리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교회 전통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정리된 교리라고 하죠. 교리라는 말이 참 딱딱한데 다르게 생각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교회와 신앙에 대한 믿고 있는 바를 잘 정리한 것들이 이제 교리인데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 제 밑에 줄을 밑에 두 번째 신조 헌법책에 이제 신조가 있습니다. 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그래서 이제 요리문답이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세례문답을 많이 하고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나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는 또 새로운 이단들의 도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장로교 안에서 교리를 정리해서 또 함께 공유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이 정도 다루는 것 같고요. 우리가 그 과정을 따라서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사도신경의 형성 과정은 어떠한가? 교회 역사,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틀 안에서 생겨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와 관련돼 있는데요. 자,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사도신경의 형성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다양한데 이는 교회의 역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항의 세부사항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은 질문형의 문장이었다가 사세기에 긍정문으로 바뀌었다. 사도신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이 사도신경의 출발점이다. 또한 로마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할 때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데서 시작되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예 믿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세례를 주었다. 최초의 사도신경은 이처럼 단순하고 간단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본적인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물음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근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있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초기의 신앙 고백은 또 이런 중심으로 되었다는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도전 영지주의 이단이 출현합니다.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다 읽으셨어요? 네. 자, 우리 그럼 이쪽 읽어주십시오. 강선 입사님. 그러다가 영지주의 이단의 출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첨가된 것이다. 즉 성부 하나님,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라고 했다. 이 그러면 네 믿습니다 하고 답하면 합격이 됐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첫째로 세례를 베풀 때 문답의 표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둘째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요점만 정리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셋째로 이단을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 첫 번째로 앞본에서 처음 이 신앙 고백 부분이 필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필요했는데 이렇게 교회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에서 거부하니 이제 이 신앙 고백이라는 부분이 먼저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 고백, 세례 문답 시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또 이단을 물리치기 위한 어떤 근거로서 이 신앙 고백이 활용하게 됐다는 거죠. 이 영지주의 이단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현재는 비슷한 이단이 구원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원파가 전도할 때 뭐라고 그러죠? 거듭남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러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 아십니까? 딱 물어보면 저도 뭐 교회 다녀요. 저도 뭐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언제 며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신들은 명확한 그 날짜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남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번 이렇게 거듭나고 나면 다시는 어떤 죄를 범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알기 때문에 이 육체가 어떻게 되든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래서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세월호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 믿으면서도 뭐 불법을 해가고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 또 자신의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삶, 도덕적인 삶, 그 이상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들은 거듭남의 지식만 알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흉악한 일을 벌여도 자신은 거듭남, 그러니까 모든 면죄부가 되어버린 거죠. 영지주의도 비슷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저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건 저급한 분이 됐다는 얘기인데 뭐 있을 수 있느냐? 잠깐 왔다 간 거지. 아니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의 성육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 이걸 이제 거부하게 되다 보니까 그건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를 대적하는 그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해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런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고백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백에서는 그의 교훈이나 자기가 인정의 사건은 말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고백하는데 이는 잘못 고백하기 쉬운 것들만을 추려서 제시한 것이다. 마르시오는 긍정이나 반사회를 구성했으며 영지주의는 가해자를 내세워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부인했다. 따라서 이 고백은 모든 이단을 공박하는 공방문이고 몸의 부활과 의의 부활 역시 영지주의가 몸의 부활을 부인했기에 첨가한 것이다. 죄를 용서받으려고 이 조항은 최초의 형태에 나오다가 서기 200년 후에 첨가된 것이다. 이는 세례 병 후에 죄의 용서에 대한 논쟁이 있고 난 후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신앙에 대한 도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자리들을 잘 정리하고 우리 성경 중심으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한 단어 한 단어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십시오. 거룩한 공교회와 의 도움도 사례를 조항과 함께 첨가된 것이다. 이는 세례받은 후에 범죄자들을 교회에서 용납했지만 그래도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공교회, 곧 카톨릭이라는 말은 니케아 신조의 영향으로 첨가된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카톨릭이란 공교회가 의미가 이제 카톨릭이란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원래는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오늘날의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제 공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카톨릭 이것은 이제 헬라어 카톨리키코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카타와 홀로스라는 단어가 좀 합쳐진 건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를 아우르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보편적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공교회는 쉽게 몇 단어만 기억하시려면 보편적인 교회다. 이단이 말하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한 교회도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보편적인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보편적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 이것을 이제 공교회라는 의미로 그렇게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꼭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잖아요. 또 어떤 지역과 철학에 의해서 주도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고백에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를 의미한 게 카톨릭이고, 그 카톨릭의 의미는 지금의 카톨릭의 의미가 아니죠. 카톨릭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방향 속에서 그 용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일 뿐, 우리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카톨릭이라는 의미는 보편적인 교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봐야 될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들인데, 이것을 사실은 저는 한편 이제 오늘날의 세례 교육이 참 형식적입니다. 지금도 뭐들 좀 아쉽기도 하고, 그 카톨릭에서는 한 6개월 영세 받으려면 교육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교리 교육이 되게 강한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뭔지 모르게 요즘에 뭐 교회를 옮기는 문제, 또 뭐 교회 질서의 문제, 그냥 생각해서 안 맞으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제도에 맞는 교회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르게 보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쉽게 어떤 질서와 또 방향성들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붙잡아 놓고 교육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례 교육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평생에 내가 이 고백대로 살겠고 이 고백에 내 생명을 걸겠다는 것이 세례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 교육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항존직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세례교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세례교인 교육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은 다 기본이고요. 또 삶에 대한 것들도 교회 헌신에 대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육의 교육대로만 살아도 우리는 지금 현재 항존직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교육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보통 뭐 30분짜리 한 2번 정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신앙을 어떻게 전공하고 가르칩니까? 중학생 이상 세례교육 15살 세례교육 받고 요즘 13살인가요? 이렇게 세례교육을 받으면 그네들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 걸 수 있는지 가르치고 점검해보고 또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데까지 30분짜리 2번 교육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1시간짜리 4번 교육으로 지금 받고 났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나 바빠서 못해요. 대부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본적인 신앙교육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단이 뭐라고 조금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또 알지도 못하니까요. 같은 성경책이 있네. 그리고 관계적으로 좋게 풀어가면 이게 더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까? 왜 교회는 그렇게 딱딱하고 고지식하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의 진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관계와 편의와 또 밀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교육 한두 번의 어떤 이단 강의로 와서 할 게 아니라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게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의 자리들이 있고 이게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제자를 낳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회가 될 때 저는 꼭 어떤 교리교육이라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간에 바른 신앙의 기본적 주제들은 우리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또 계속 흘러보내줄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만 잘 돼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결국 참석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도전과 동기부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같이 모아가지고 이 교리교육 아니면 이 성경의 기본 주제 오늘 사도신경과 같은 내용들을 함께 교육을 하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 자리가 우리 교회학교 분반공부 자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따져보면 분반공부의 자리도 너무 어렵죠. 아이들 붙잡아 놓고 그런 시절이 지났잖아요. 예전에 우리 여기 계신 세대는 주일날 예배 가시면 성경 암송 다음 주 해와 해가지고 암송 한 구절 해오시고 또 선생님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30분 이상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런 시절을 살았다면 지금은 아이들 별 분반 공부에도 집중 못하죠. 그 아이들 그냥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묶어놓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 가르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신경의 이제 내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짧은 시간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게 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신경은 사도의 신앙 고백과 증언과 그들이 선포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5개의 주제, 즉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도에 대한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성부 하나님을 고백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고백이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의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여기서 천지기 정신이 나오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한 다스리시는 것이다. 네, 우리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모든 신앙의 시작은 여기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에 흑암이 뭐 깊고 뭐 어둠이 깊고 세상에 없는데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이후에 뭐 동정녀 탄생이든 뭐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믿는다면 다른 것들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세워지고 진행되고 질서지고 이거 다 믿어지는 거죠. 근데 가장 출발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깊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정도 오신 분들이야 뭐 세례 교육을 넘어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신앙적 회의들을 좀 정답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시겠지만 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여러 가지 인생의 변수를 만나고 생명의 문제 앞에 접했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데 뭐 하시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그 변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저는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날 많은 세상에 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뭐 우주를 가고 뭐 지금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런 시대가 되어가는데 이거 너무 고리타분한 건 아닌가?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온 것들과 다른 세상에 뭔가 우리를 위로하러 만든 옛적부터 있는 이야기죠. 어떤 종교라는 그런 위로의 하나의 어떤 수단, 인간이 만든 수단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가면서 창조론, 진화론 뭐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심지어 오늘날은 이제 뭐 동성애 관련해가지고 그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이 젠더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데 과연 이 창조가 구태연한 옛날 얘기 아닌가? 그냥 전설 아닌가?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질서에 따라 내가 여기에 담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 내가 믿어도 하나님이 100%의 전능하심이면 내가 믿는 건 한 20%밖에 안 되는데 근데 뭐 나를 불러가지고 그냥 시간 지나니까 그래도 함께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이 직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뭐 봉사나 도모가 아무런 의미 없고 뭐 영성이라고 새벽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만 쓰는 여러분의 위로의 어떤 약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백, 성부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인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신앙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또한 성자이신 분의 그 이름 셋을 고백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다. 주란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이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 위의 세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제사장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시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며 왕으로 우리 통치, 평화의 통치를 하신다. 성자의 출생을 고백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잠깐 멈췄는데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가 포함됐다. 또 예수라는 의미의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고백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중재자가 되시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좀 개인적으로 깊이 좀 정리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정말 이것을 고백하고 한 단어 한 단어에 이 무게를 실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중재자로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 단어 하나에 실어가면서 여러분 예배 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실 이 사도신경이 참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 입장에선 믿기 어려운 것들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도신경만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고백하고 진짜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뜨거울 것이고 변함없을 것이고 늘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 더 깊이 어떻게 보면 사골 국물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참 어려운 세상의 과학적 입장에서는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동정녀 마리아는 통로만 되었을 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고백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카톨릭에서도 쓰고 있다. 현 카톨릭에서도 쓰고 있다. 아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이 교회 역사에 이제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같은 고백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면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자의 고난과 죽음. 성자의 고난과 죽음을 고백한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로마는 법치를 자랑했지만 불법으로 의인을 죽였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죽으셨다. 죽은 몸은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돌문으로 막아두었다. 완전한 육체의 죽음이다. 성자의 부활을 고백한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로써 대속의 죽음이었으니 입증되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신자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고난과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도신경과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가 항상 이제 부활을 의미하면서 안 죽은 것처럼 이렇게 뭔지 모르게 애매하게 느껴지는데 죽으셨어요. 우리가 슬퍼하는 오늘 산부 예배 때도 우리 이근욱 집사님이 지금 상태가 엄청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 직전에 김정래 권사가 오시면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이근욱 집사님 주중에 피를 토하셨어요. 그래서 간이 많이 안 좋으셨었는데 이식을 못 하시고 너무 안 좋은 상태여서 피가 토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피가 어디서 나는 걸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신 거예요. 그 며칠 동안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순천의 의료 현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무슨 대학 통합과 이런 그걸 봐줄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결국은 서울이나 어디 가셔야 되는 판인데 또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떤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갈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이러셔가지고 너무 긴급하게 산부 예배 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삶과 죽음의 문제. 예수님은 그냥 살짝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죽으셨다니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별의 아픔을 겪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에서 호흡이 끊어진 그 일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니까요. 근데 왜 그 일을 겪었는가? 이 모든 신앙 고백 안에는 죄의 문제가 또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초에 아담이 지었던 뭐 원죄라고 하는 부분, 또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나 또 알게나 하는 우리 스스로 지는 자범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은 죄.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우리와 관계가 없으니까 이 고백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아 왜 죽으셨어?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신앙 고백을 똑같이 드리면서도 죄에 대한 고백, 그 죽음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천년만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소망을 갖게 해주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오늘은 단지 문자적인 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정말 삶으로 고백하고 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합니다. 자, 좀 졸리시겠지만 자, 다음 마디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자의 승천. 성자의 승천을 고백한다.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으로 성도와 함께 하신다. 그곳에서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신다. 땅 위에 있는 교회를 돌보신다. 성자의 재림을 고백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심판은 우주적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용서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들을 영생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영벌로 판결하신다. 셋째, 성령을 고백한다. 거룩한 공교회를 누리며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이룬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이제 승천하셨고요. 뭐 거기서 뭐 어디로 가시나 하늘에 어디 공간이 있나 이런 어떤 과학적 시각으로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 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그런 역사 속에서 다시 심판의 날,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영생의 시절을 시작하시는 그날 재림의 주로 오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아주 초보적 관계에도 믿잖아요. 깊은 관계에도 믿잖아요. 근데 신뢰의 깊이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 고백도 같은 고백이지만 깊이가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데까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순천중앙교회가 과거의 역사에 세워지고 뭐 어떤 사역의 대단한 사역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진실한 신앙 고백의 밀도와 깊이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뭐 120년, 1200년을 가도 흔들리지 않은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을 고백하면서 지금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성도의 교제, 용서와 부활, 영생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대해 살펴봤는데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흔들리실 때나 조금 막 흐려지실 때 사도신경을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서 한번 내가 이 정말 고백을 믿는가, 이 고백이 내 지금의 현 삶의 문제, 또 회의에, 무기력에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가 한번 정리하시다 보면 고백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힘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신다 예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여러분의 인생의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전직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하고 체험하고 여러분의 그 말씀을 통해 배워진 이것을 누구 앞에서나 복음으로 전해야 되고 또 누구 앞에서나 가르칠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실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정리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많이 좀 힘드시겠지만 다 읽어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살펴보고 하나부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49페이지 보시면 이제 장로의 신조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신조가 뭐냐 뒤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 문제들 몇 가지 이제 보면 무엇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다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 뿌리박아 살고 주님 안에 세움받아 살고 주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살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골로새서 지금 여기 교재에 2장 6절 7절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 안에 생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주님 안에 뿌리 박음으로 살고 세움을 받음으로 살고 주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살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의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이고 어느 은혜 받을 때는 참 우리 입술로서 고백하지만 도전들이 와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헛된 속임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이 신앙의 가치관과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 철학과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이 주님이 옳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해 보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에 관련된 수도 없는 좋은 교재들도 책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 궁금점이 있을 때는 먼저 모르시겠다는 교육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다면 좋은 책들과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재 하나 잘 해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서 풀으시고 또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가치관인가? 주님의 가치관인가? 세상이 보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옳다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세상의 가치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내가 옳은 게 틀린 것인가? 잘 좀 정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라 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에서는 신조라는 부분을 헌법책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좀 전체 앞쪽에 신조란 무엇인가 부분을 조금 보시고 이쪽은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조란 무엇인가 읽어주십시오. 신조라는 단어는 라틴어 내가 믿는다에서 유래됐다. 이 용어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를 의미하며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긴다는 뜻이다. 또한 이 신조는 개인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초대교회 신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녔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교리를 배우고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라는 뜻이다. 둘째로 교회 신앙과 전통을 가르치게 계승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래서 전자는 요리문답을 통하여 교육이 되었고 후자는 신조를 통하여 신앙 고백서를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신조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상징이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확인하고 문답이나 세례의 시에 그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보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가진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의 신앙 고백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초기 역사 속의 도전 가운데 함께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라면 세월이 지나면서 교단이 갈렸고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나와 신조란 말이
믿을 신, 조항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신앙 고백을 서약식으로 정리한 게 아닌가. 나는 1번, 여기 1번, 2번 이렇게 나왔죠. 나는 1번 내용도 믿습니다. 2번 내용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믿음의 교리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참 함께 고백하기 좋은 기도문처럼 되어 있다면 이 장로교 신조는 기도문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약간 교리와 법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하다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서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자 이렇게 좀 세워진 장로교 교단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 뒤쪽에도 뭐 요리문답도 있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 따른 신앙 고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된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에는 뭐 여기 보면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12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장로고시 보실 우리 피택 장로님들은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만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지만 피택 장로님들은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먼저 말씀으로부터 접근을 하고요. 또 그 말씀 안에서 비춰주신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2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 3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4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5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우리 인생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의 관계들을 이렇게 좀 풀어놨고요. 그 다음에 6번 어떤 죄악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런 앞에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봤지만 초점들과 좀 풀어놓은 내용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교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11번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 11. 모든 신자의 공부는 비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섭리와 기타 경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황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또한 일반 유효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라. 예, 모든 신자,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살 것이라고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중에 하나만 내가 골라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삶 전체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일까 이거를 교단이 정리해 봤는데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입교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 안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 신앙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신앙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성례를 베풀고 교제하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나타내고 그런 여러 부분이 있어서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닌 공동체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쭉 내용들은 앞에서 어떤 교리적인 내용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우리 죄악에 대한 거, 또 성부성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 성례와 성찬에 대해 여러 이제 우리 교리적인 건 있지만 결국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신자의 본문까지 우리 장로교 신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조항들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한번 보시되 이 장로의 신조는 사실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신경을 자주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에도 이런 신조가 있구나. 또 이 교단이 하는 방향들이 또 뭐 다른 우리가 신앙 고백의 방향하고 다르진 않지만 하여튼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 안에서의 결의들이 이렇구나 또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는데요. 오늘 나누실 때 한 2가지 정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사도신경을 왜 예배 시간에 고백할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2번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2번째 강의 내용에서 모든 신자의 본분은 무엇일까? 나는 그 본분을 여기 앞에서 나온 이 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과연 내 삶의 내 신앙 안에서 어떤 부분은 감점으로 자라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애써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있다면 서로 나누시면서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까 처음에 휴가 마시면 좋겠다 그러셨지만 휴강이 뒤에도 많아요. 연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야말로 쉬고 싶습니다만 오늘 좀 이따 또 당에 들어야 되는데 저야말로 쉬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할 때 해야 놀 때 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뒤쪽으로 가면 많이 놀아요. 그러니까 힘드셔도 다음 주에 식사가 없으면 어떡하죠? 아니면 다다음 주에 한 3-4시간 하실래요? 아니시잖아요. 다음 주 알아서 해결하시고 아니면 간식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는 건데 알아서 상의를 하시고 다음 주 힘드시면 어떤 상황 보고요. 그러나 강의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